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말씀의 부제로요, 느헤미야의 위기관리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위기를 잘 이겨나가세요. 위기를 잘 이겨나가세요. 사람마다 다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항상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다가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죠. 소득 불평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평균 이하의 높은 불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제가 표를 찾아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가 칠레더라고요. 칠레. 여러분, 얼마 전에 칠레에서 버스 요금 50원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방화를 저지르고 약탈을 하면서 국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제 국제 대회까지 치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스 요금 50원 올리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칠레가 상위 1%가 부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 절반이 고작 2.1%를 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월 48만 원인데 교통비로 3분의 1이 나가는 상황 속에 요금을 또 올린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홍콩 사태를 봐도 그렇고 또 칠레의 경우도 그렇고 또 신종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런 이제 각국의 대응 방식을 놓고도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국가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은요,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살피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 형편을 잘 챙겨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죽지 않으려면 농성이라도 해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머리에다가 결사투쟁 이런 띠를 붙이고 나와서 지금 이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같은 유대 백성들끼리 이런 빈부격차 문제로 가난한 귀향민 이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서 이런 빈부격차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앞에 성벽 완공이 있는데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그는 성벽 재건은 실패하면 물론이거니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술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벽 쌓기의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물어요. 오늘 당신 설교에 요점이 뭐요라고 물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점을 원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항상 요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보통 3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3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이겼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요, 두 번째로는 지혜요, 세 번째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 기도, 지혜, 성품.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혹시 내가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풀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목격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먼 친척의 하나님이거나 아버지의 하나님이거나 내 동생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이 진실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성벽처럼 삶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들을 성토하면서 성벽 공사 현장으로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저마다 나서면서 이제 느헤미야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굶주린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느라고 밭도 저당 잡히고 집도 저당 잡혔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식민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그 과거 역사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책을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금광의 99% 생산물을 다 빼갖고 군산항을 통해 가지고 곡창지대에서 나는 모든 쌀들을 90% 이상을 다 걷어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사는 얘기입니까? 이게 식민 지배에 사는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빚 때문에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의 자녀들마저 남의 집 종으로 팔아먹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의 집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남의 집이 누굽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유다 사람들끼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던 모험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성벽을 짓는 가운데 이들의 개인의 삶도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예루살렘은 바로 이들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물론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이기에 그 언약대로 복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지독한 흉년과 지독한 궁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들 이러다가 바벨론의 종이 된다, 바벨론에 팔려간다, 나라는 망한다, 끌려간다, 아무리 경고를 했어도 그들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택한 백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엄격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삶이 여전히 과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푼 꿈으로 돌아는 왔지만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살 만한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만한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돌아가겠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사람, 믿음으로 뭔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짝 의지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이들은 이 지독한 그들의 궁핍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41절에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에게 입을 것을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에게 마음이 동하시고 가난한 자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시편 18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늪 속에 빠져 있으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에 누군가 손을 잡아주거나 막대기를 잡아 내려주면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빠져나올 수 있지, 아무리 혼자서 허우적거려 봐야 더 깊이 빠져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도 보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조용히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지금 이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혼자 무슨 용을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이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신앙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자식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키운다고 하면 결국은요, 세상의 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자녀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도 특단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무너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죄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면 거기서 큰 이 절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문이 열릴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위기를 벗어나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을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 같아도 새로운 출구를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제가 7절 말씀 읽다가 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크게 분노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분노를 표출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1990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모시려고 여러 번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이분이 뭐 차일피일 하면서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래요? 그분이 새를 좋아한다고. 새를 관찰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은 2,000종의 새 종류를 학명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정도로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새 소리는 직접 이분이 소리를 내 가지고 새가 친구처럼 찾아와 가지고 어깨에 앉기도 하고 손에 앉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특이한 분입니다. 9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져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면 세계적인 희귀조인 노랑부리 물대새를 볼 수 있다. 한국에 오면. 그랬더니 이분이 얼른 답장이 왔어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거든요. 한 달 동안 있는 중에 3주 동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주간은 홍도에서 배 타고 무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랑부리 물대새를 이제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광주역에 내리면 거기에 광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맞이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저녁에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두 팀으로 나눠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이렇게 차를 나눠서 갑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의전팀이 가보니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 국제적인 이 대손님을 말이죠.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중간에 납치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 40여 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전에 스케줄이 없었던 일을 물론 그 전에 그분이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스케줄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 도무지 스케줄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납치를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광고를 다 하고 벌써 포스터도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빼돌린 겁니다. 강사를.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날 이제 3주 동안은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하시다가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 새해를 보러 간다는 부푼 기대감으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제 아주 홀가분하게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 복장 그대로 다 검은 이 양복에 넥타이 딱 맨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 청바지 입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의전 맡은 당시에 의전 맡은 담당했던 분이 지금 한림대 부총장으로 계신 안동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당신 목사 맞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안동규 교수님이 데니얼 안이라고 댄 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분노가 공의의 분노인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항상 머리에 이제 새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과연 내가 내는 이 화가 공의의 분노인가? 애를 때리다가도 이게 공의의 분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달리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의의 분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느헤미야는 이 같은 동족을 이렇게 호되게 다루는 이런 악한 자기 동족 부자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했지만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요 150년이나 됐던 굳어진 흙더미를 걷어내고 무거운 돌을 다듬어서 다시 쌓아 올리는 중노동입니다. 게다가 주변 나라들은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심지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4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골맞던 이 사회적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사람들의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파산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웬만큼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때 도와줘본 분들 정말 밑빠진 독 같은 그 느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해도 다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덮치니 설상가상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막 터져나올 것만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짐을 턱 하니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숨이 막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런 상황은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게 뿐만이 아니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하나 막으면 또 하나 터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로서도 하나님의 처사를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문제들을 담담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매번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한순간에 형성된 느헤미야의 자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어쩌면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살면서 숱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온갖 모함과 온갖 이제 인간의 그 갈등이 다 있는 곳이 그 당시에 황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온갖 그런 모함의 자리, 온갖 그 사람들의 음모의 자리를 보면서 그가 살아남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이 나를 다 도와줍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능력한 부모님이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형제들이 다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일사천리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법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내내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이제 알바생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그냥 근근히 자영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최저 시간을 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52시간으로 묶어놨더니요, 시급은 올랐는데 최저 시간이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수준은 동일하게 돼버렸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은 해놓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공부하는 시절에 뭐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참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요, 그냥 채플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기 논문 써야 되는 우리 지체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게 이 부분에서 좀 막힙니다.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번뜩이는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줄거리를 잡았으면 나중에 우수 논문상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로서는 이 공사의 성패가 달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중대한 상황인데 여러분 돌아가시오 하고 해산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억울했던 사람, 정말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한을 품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무런 협력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자리에서 당시의 귀족들과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벽 공사의 큰 손들도 중요합니다. 큰 손들, 큰 협력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말았다고 하면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드 배치 하려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나라 눈이 가자미처럼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홍콩 시위 때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홍콩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홍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이에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제1위 교역국으로 중국이 아니고 중국은 2위로 밀리고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국 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경우가 누구에게나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찾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놓은 해결책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 먼저 그는 부자들을 먼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 높은 이자를 받은 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적을 할 때도 너희들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지 않았어요. 나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으로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누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자 받기를 좀 그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율법에 보면 동족들에게,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족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자 느헤미야가요 즉시 적정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적정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시면 일단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말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야 그들이 일을 해 먹고 살고 할 테니까 담보물을 다 그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린 자식들을 먹일 수 있도록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0분의 1이면 몇 %예요? 1%를 돌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1%, 뭐 10분의 1을 돌려보내자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1%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1% 그래 하죠 하고 부자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1%가 이 빈부격차가 큰 곳에서는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큽니다. 부자들의 1%가 얼마나 큽니까? 그 부자들이 1%를 돌려보내자고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 그는 공증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공증을 하게 됩니다. 후평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벌써 한 20년 전인 30년 전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인데 술을 이만큼 몰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집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 아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 헌금했으니 돌려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없어도 하실 것인데 하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 아내는 참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공증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 내는 것도 이 공증까지 재빠르게 처리했던 이 느헤미야의 발빠른 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를 제시했지만요 우리 주님은 몇 %를 제시한지 아세요? 신발이 둘 있는 사람은 하나를 주라고 그랬어요.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주라고 그랬어요. 몇 %예요?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바로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크게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1%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넉넉히 감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해결책을 느헤미야가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얼른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예 공증까지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갈 뻔한 이 성벽 재건의 중대한 고비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비 인생의 순간들을 다 넘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의 한 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이 과정은 그의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따뜻한 그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거기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로 찾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다고 하는 말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진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종에서 건져내서 포로 귀환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같은 동족끼리 이룰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끊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자신이 노예의 신분으로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품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성품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계획하고 철저히 이루어가는 정말 강직한 사람이고 추진력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관대하던 우리도 어느 순간은 관대하다가도 아침에는 관대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갑자기 아까워가지고 이제 콩알 새듯이 새는 그런 좁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비정한 나, 생각보다 이기적인 반응을 하는 데가 놀라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은요, 언제 터져나옵니까? 내가 특별히 위장하지 않아도 되는 때 이런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페르조나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목사로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빠로서 얘기한다 얘기하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이제 자녀의 아빠로서 얘기를 하지 집에서도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요, 죄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안 터져 나올까요? 죄성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바가지를 긁을까요, 안 긁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 우리의 이런 페르조나가 없는 그곳에서는요, 다 인간의 죄성이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운전할 때 옆에서 누가 끼어들면 아무리 목사로도 빵빵하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불쑥불쑥 이런 죄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죄성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하고 40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한 클릭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근무했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세금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 서민들을 생각할 때 자기까지
총독의 월급을 챙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쪼들리고 한 푼이 아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부터,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하며 살았는지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우리 교회도 매주 풍성한 식탁으로 준비하는 우리 구역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간단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이 진미를 갖추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소 한 마리 잡았고 양을 6마리씩 잡았다는 겁니다. 닭도 수없이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소 한 마리 500만 원, 양 한 마리 한 70만 원, 대충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이제 식탁에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3억 원이고 1년이면 36억 원이고요. 12년 동안 그가 있었으면 먹는 데만 그가 132억 원을 썼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가지게 됐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혹시 느헤미야가 부자라서 정말 금숟가락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금수저라서 죄송합니다. 금수저라 가지고 그가 큰 부를 가졌을까?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가랴라는 이름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만 딱 2번 나옵니다. 1장 1절에 있고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가랴는 당시의 백성들이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막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노아부터 막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모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할 거고.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족보에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랴는 정말 아주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왕족도 아니고 큰 권력자의 집안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끌려갔을 텐데 어떻게 이런 큰 부를 축적하게 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제 이방 왕이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그 당시에 세계 최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국의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큰 어떤 토지나 어떤 이 땅을 불화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에는 충신들에게 노비를 선물로 하거나 토지를 선물로 하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학자가 대충 계산을 해보더니 10조 이상의 그런 이제 땅을 그에게 허락해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조면은요 2%만 넣는다 하더라도 1년에 200억씩 이자가 200억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200억을 쓰려고 그러면은요 한 주에 4억씩 탕진을 해도 그렇게 해야 재산 늘어나가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소 한 마리씩 잡고 이렇게 해도 총독의 녹을 안 먹어도 그런 이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 집안에 이런 큰 권세와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같은 과분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느헤미야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 재건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그런 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군말 없이 충성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국 간다 그럴 때 제가 사실 굉장히 염려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그러는데 이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안 올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이 삼중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팀원들도 기도하시고 그곳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 현장에서는요, 랄롬깨오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제 차이차나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차이차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져서 그 교회를 돕고 있는데 작은 교회를 이제 방콕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봐야 한 30명 정도 모이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크레파스가 필요하대요. 12색 크레파스가 필요하대요. 요즘 한국 아이들 12색 잘 안 씁니다. 몇 색 쓰는지 아세요? 24색, 50색 씁니다. 근데 걔네들은 12색이면 족하대요. 12색 그거 필요하대요. 한 30개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무프라칸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니노 전도사님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사이에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사모님이 근근히 건축 일을 하면서 유지해왔던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새롭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얕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약한 지역에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일본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훨씬 더 견고하고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넓은 사랑과 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런 강단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자녀들이 다 느헤미야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겹게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데 느헤미야처럼 설상가상 또 다른 일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한 수를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목숨이 달린 암투가 벌어지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수없는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의 이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